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래전에 경남 거제도에 있는 외도라는 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휴가 때 어머님과 누님을 모시고 외도를 섬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볼 때는 정말 하나의 작은 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 수많은 나무와 꽃들로 아름답게 잘 단장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해상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도섬이 그냥 저절로 아름다운 해상공원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외도를 다듬고 가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해상공원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외도라는 섬이 아름다운 해상공원으로 그렇게 가꾸어졌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힘쓰고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부부에게 권면하는 말이 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내에게 권면하는 말이 6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남편에게 권면하는 말이 1절에 이렇게 불과합니다. 이것은 아내에게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이 힘써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순종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해서 순종하는 거나 또 억지로 외식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왜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가?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반문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녀 평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가정의 질서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여성은 여자의 신분은 사실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단지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기록에 보면 만일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다가 체포되면 재판이 없이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여성들을 어떻게 대해했는가?
공개적인 모임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남자와 함께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함께 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일종의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질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는 예수 믿는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불신자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도 하고 한 번만 교회 가자고 또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들은 이렇게 아내의 말로 예수를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의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일수록 말로는 설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말로는 설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남편과 아내의 허물과 단점이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아내가 남편을 설득하려고 말을 아무리 잘을 해도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감동을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은 말보다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사실 요즘은 믿지 않는 남편들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아내와 사는 남편들은 표시는 내지 않아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남편들은 은연중에 아내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내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아내의 행실로, 행함으로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구체적으로 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외모로 하지 말고라는 이 말은 외모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육체도 몸도 외모도 잘 단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외모를 잘 단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의 단장입니다. 아내는 외모를 단장하기 이전에 마음을 잘 단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단장해야 될까요?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정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이 보면 온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그 원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야생마들, 그러니까 들판에 날뛰는 야생마들을 데려다가 길들여진 상태를 두고 썼던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야생마를 데리고 오면 야생마는 제멋대로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주인에 의해서 잘 통제되고 다스려졌을 때 그 야생마는 주인의 말에 고분고분 통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잘 다스려지고 그리고 통제된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안 믿는다고 해서 야생마와 같이 날뛰거나 성질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주일날 다른 교역을 잡아놓고 교회에 못 나가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있는 성질을 다 부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럴 때일수록 남편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안정한 심령으로 남편을 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정한 심령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평온한 마음, 정숙한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온유와 안정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될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남편 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든지 자식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든지 가정의 모든 책임, 1차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로 남편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가운데 이 지식은 바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험을 통해서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가정 세미나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배우자의 생일, 좋아하는 색상, 그리고 취미, 좋아하는 음식, 소원 등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거의 정확하게 남편에 대해서 적었는데 남편들은 거의 제대로 적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그만큼 무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은 질문을 갖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건강, 그리고 세 번째는 딸, 네 번째는 친구, 다섯 번째는 강아지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번엔 남편들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이 필요한가 적으라고 했더니 남편들의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애 엄마, 그리고 두 번째는 부인, 세 번째는 마누라, 네 번째는 아내, 다섯 번째는 집사람. 그렇게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당신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 없이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해서 너무 잘 모릅니다. 귀하게 여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중간에 보면 귀히 여기라. 그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아내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깨어지기가 쉽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내는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합니다. 아내는 작고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쉽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특별히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아내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엇보다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은 동등한 권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영원한 동반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 여러분이 아파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러한 남편 곁에 함께 있어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일까요? 아마 효자, 효녀 그렇게 자녀를 할지라도 한두 달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을 하면 지쳐서 못할 겁니다. 근데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
대부분의 아내는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 평생을 남편과 함께 고통과 슬픔을 나누면서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 함께 동일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이유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다투고 나면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죠? 남편에게 불순종하면 기도가 막히게 돼요. 남편도 아내를 기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흔히 부부간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결혼할 때 서약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언약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혈연 관계는요, 서로 노력하지도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이 계속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죄인들이 함께 만나서 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행복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성경적인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남은 삶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남은 생일 동안 행복한 동행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남은 생일 동안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우리 부부가 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